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5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안난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감사의 물 1,000번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 주기 위해서 미리 2026년도 하반기를 맞이하며 하반기한 특별스 기도로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있지만 이것이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아버지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순종하여 주 앞에 존귀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렇게 실종된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게 되고요. 또 코로나 메르스처럼 생각지 않은 전염병이나 또 암 같은 것이 혹시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또 치열한 여러 가지 전쟁 상황 가운데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학 길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널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나의 종 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널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징벌을 받아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 눈동자 지키셔서 다시 70년 만에 약속한 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하프로 같은 미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히 나은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이제 유다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점을 막 자랑할 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세례를 받으러 온 그 바리새인과 세두개인들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의 분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들을 피하라 하더냐.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살으니라.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등이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는 것,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기를 원해서 택함 받는 것 아니었습니다. 택함 받는 조건이 있어서 택함 받는 것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가장 미약하고 고작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함 받는 것에 겸손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과 신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을 보면 구체로 표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혈통이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를 이방인들도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믿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는데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뭔가 된 것처럼 생각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도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하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석학들도 선택은 100% 다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후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곁길로 갈지라도 후회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또 살아갈 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제하고요 그 소유를 빼앗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느 누구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온사같이 산지 잘 잡고 있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밤길을 다니도 안전하게 단 이유가 뭡니까? 그건 치안이 잘 됐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 날 지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치안을 다 담당하는 경찰이 지켜줘요. 그러나 세상의 경찰도 지키지 못하고요 세상의 군인도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은 지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택하심 때문에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직장 가운데 최고의 직장이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려고 수백 명이 이렇게 줄을 서서 몇백 대 1로 가게 되는데 세상은 실력 갖고 다 가잖아요. 직장 다니면 대우가 달라져요. 뽑히는 순간에 대우가 달라지고 다 회사에 보호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다 복지를 해결해 줍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주게 희생하셔서 주의 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우리를 어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이름 한 분 한 분이 나는 부족하고 미약해도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귀한 믿음 안에서 지금 의지하는 가운데 환경 어렵고 힘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복받게 하신 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환경과 조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 내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한 당신의 백성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요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아버지 심부름을 해서 형들에게 전쟁터에 형들을 이혼하게 갑니다. 그런데 마치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블레셋의 용장이라는 골리앗이 앞에 섭니다.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니까 2m 70에서 2m 90cm 정도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이 장틀 하나가 얼마나 되냐면 6.6kg, 녹갑옷의 무게만 해도 55kg나 됩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모릅니다. 그 골리앗이 외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 앞에 너희 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 내게 와서 무릎 꿇으라 하는데 이걸 바라봤던 다윗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벌벌 떨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데 당당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믿음 속에 나갔어요. 그 어린 다윗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화가 나잖아요. 다윗이 못 갖고 나갔죠? 한 손은 지팡이,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가고 주머니에는 차돌 5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걸 봤던 골리앗이 얼마나 웃깁니까? 네가 날 개로 여겼느냐? 네 지팡이야 돌 하나 갖고 오느냐? 가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면 원래 손에 붙였느니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주머니에 차돌 5 가운데 하나를 빼갖고 물매에 던졌더니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맛에 맞히게 되고요.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잘라서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은 다윗처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널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늘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어머니는 자라기라 젖먹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켰지만 어쨌든 너무 피곤하면 애가 옆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콜콜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택한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 손바닥에 새겨서 늘 내가 항상 기억하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다 알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피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에 맞대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 선한 목자고 난 양과 같습니다. 선한 목자는 언제나 양을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맹수가 올지라도 양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가 된 그 목자가 양을 지키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목자가 험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멀리 돌아갈 수 있지만 험한 골짜기로 간 이유는 그 험한 골짜기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한 과정일 뿐이고 더 넓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 인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쨌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앉은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곤란, 자녀들의 앞길, 또 회사와 삶의 여정 가운데 생각지 못한 인간관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2차 세계대전 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느 수용소 벽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계심을 믿는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을 영위한 그런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주께 희생하셔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걱정심 바라보기보다는 넘어서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려움에서 넘어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은 조건 어렵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시편 40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0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도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엄마와 애가 길을 가는데 애가 힘이 있어 엄마 손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는 손을 놓을지라도 엄마가 손을 꼭 붙들고 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는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사건을 이렇게 난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바로 그 전에 우리 집사람이 목격했는데요. 제가 영락교회 전임으로 있다가 사택에 마포에 있었어요. 마포까지 이제 버스 타고 가면 우리 집사람이 기다리게 되는데 집 앞에 버스 종류장에서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가면 애경이를 처음 낳았었고 보령이를 이제
이렇게 업고 나오는데 바로 저 횡단보도에서 엄마가 한 5살 된 애를 손을 잡고 왔어요. 근데 얘가 손을 딱 뿌리쳤은 거야. 엄마 나 갈 거야. 근데 버스 가서 탁 눌렀는데 어디를 누르려고 그러냐. 머리를 탁 했는데 뻥! 여러분 머리통이 버스에 딱 박히니까요 펑! 하고 소리가 나는데 피가 쫙 빠져버려. 그걸 봤던 우리 집사람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엄마는 애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애가 원한다고 노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잡아서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아서 이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능력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해요. 진시 황제는 중국 최초로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살에 죽었죠? 49살에 죽어 말았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3절 5절 시작. 빈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이건 다 도울 힘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 재물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주시면 잘 되게 되고요,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하느냐?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악이라고요.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돈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면 흩어버린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은 물질로 갖고 베풀고 나눠주고 흩기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돈을 사랑하면, 돈을 의지하면 한순간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곳간을 채우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종도 이스라엘이라,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 몇 명이가 다 영화로운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을 만나서 고생하거나 범죄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버러기 같은 야곱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주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자기 힘이란 능력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요단물을 쫙쫙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는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보내셨어요. 누구냐? 넌 우리를 위하는 거냐? 적을 위하는 거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두려워 염려하는 여호사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도 있게 되고요, 열성을 손아대지 않고 말씀에 순종에 무너진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울며 부르짖습니다. 아니 이 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텐데 이 작은 성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갈미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 밑에 금덩어리와 외투를 숨겨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리고의 전쟁은 너희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했다. 거기는 다 진멸해라. 그래서 사람도 뭐든 다 진멸하게 만들었어요. 단지
정탐꾼을 사귀었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빨간 천이 있는 곳에 들어간 사람 살려라. 그래서 그걸 살려놨는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살며시 물질을, 외투를 의지하게 되다가 결국 그 때문에 아이성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갈미의 아들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처음 죽였는데 그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징계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주간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다 물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보면 특별히 가진 것 없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가진 것 없고 병 것 없고 없지만은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함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하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뭡니까? 나를 택하셨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셨다. 내가 주님을 택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택하셔서 아버지 자녀 되게 하셨다. 택한 백성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날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하반기 특별사역 때 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전진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대로 능력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내 환경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풀림의 기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걸 보인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셔서 건강도 회복하고 물질도 복받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케 하시고 주 앞에 영광 용돌리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천청잔치로 주의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주의 삼창으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장렬도 하지 못하고 당면한 현실이 너무 겁나고 두려워서 염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께 희생하셔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을 책임지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돕는다고 하셨사온즉 이 시간 주 앞에 붙고 강구한케 한 심령들의 소원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처럼 내가 손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도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줄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사온즉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 방패산성 요새가 되어주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나사는 예수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주 금성교회 김동빈 권사처럼 복을 받아 주 앞에 헌신한 성도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오. 오늘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다 우리 모두가 알고 주 간증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순서를 감당한 귀한 종들에게 영권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맡긴 사명 감당 때마다 뗄다 도움 은혜로 매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고 풀림의 기적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한 믿은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지 시작 몇 날로 창대케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에 갈 수 있게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초청장 중에서 서우신 이원장님과 임원들 또 각 회장님들 적극 참석하는 귀한 성들 한 분 한 분이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함께 기적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벌떡 닭게 물고기 2마리로 드렸더니 내게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었다고 고백하는 12강길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구했던 것 응답되어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복을 갖고 베푸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은 4일 여정 가운데 성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물쳤던 것처럼 우리의 걱정, 의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사온데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도우신 대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통해 백배하게 하시려면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신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통해 이 나라 담을 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삶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